안녕하세요. 연도의 성경읽기 4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열왕국 시대에서 북이스라엘 세태 때 활동했던 호세아,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의 주요 내용인데요. 먼저 호세아 저자와 연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이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후반절 끝에 보면 호세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세아가 저자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죠. 호세아에서는 문서로 남긴 선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연했던 아모스보다 조금 늦게 활동했습니다. 유다의 이사야 또 미가와는 얼마 동안은 같은 시대에 활동했고요. 연대는 북왕국은 좀 아까 우리 1장 1절에서 읽어봤지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느 정도 번영을 누렸던 시기였고요. 근데 여로보암 2세가 죽자 북이스라엘의 평화 시대는 끝이 납니다. 어느새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 쪽 아람을 넘어서 신흥 아수르가 세력을 넓혀오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나라 안에는 그래서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후에 약 25년 동안 5왕이 이제 바뀌는데요. 그 중에서 4명은 암살 당했습니다. 호세아서 8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라고 나오는데요. 어수선한 당시 상황을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따라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에 사역이 시작되어서 남유다 히스기야 통치 초기까지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연대는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주전 753년부터 주전 715년으로 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주요 내용인데요. 호세아는 불순종과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에 반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주된 내용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고요. 1장에서 3장은 호세아와 혼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14장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는데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나는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음나는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음나는 다산 종교 의식의 표현입니다. 음나는 여자는 신전 창기를 뜻하는데요.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새 자식을 낳죠. 호세아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자기 개인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혼인은 그가 전한 말씀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였습니다. 첫째가 이스라엘인데요. 1장 4절은 이스라엘은 그 뜻이 씨를 뿌리심, 씨뿌리를 뿌리심, 하나님은 흩어졌다 이런 뜻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은 예후가 하나님 아합의 집안을 없앨 때 피바다를 만든 당시 상황을 생각나게 하죠. 열왕기하 10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고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싸움터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많은 피가 흘렸던 곳이죠. 반면에 2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회복의 장소로 나옵니다. 둘째, 이제 호세아의 둘째는 이제 로후하마인데요. 루하마는 이제 국률과 자비의 뜻인데, 로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없다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로후하마는 관주에도 밑에 성경 관주에도 나와 있듯이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셋째 아들은 로암미라고 하는데요. 이거 역시 미는 나의, 그 암은 백성, 로는 아니다, 없다 이런 뜻이고, 이것을 이제 합치면 즉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던 이런 자들이 1장 10절에서 2장 1절에 보면 갑자기 회복 약속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둘째, 셋째 이름에서 앞에 있는 이 부정 의미하는 로자를 뺍니다. 그리고 로자를 빼니까 구원이 되죠.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루하마는 국률이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1장 11절에 이스라엘의 날은 1장 4절과 달리 하나님께서 뿌린 씨가 땅에서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해 주듯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을 설명할 때 인용하였습니다. 2장 2절에서 13절 말씀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고요. 2장 14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압도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15절에 있는 아골 골짜기가 나오는데,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고 나옵니다. 아골은 환난, 슬픔, 불행, 괴로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리고 가까이 있는 이 아골 골짜기는 아간의 범죄로 아간과 그의 가족이 돌로 쳐 죽인 곳입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26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바로 이 저주의 장소가 새로운 희망의 문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3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법을 초월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자식을 낳은 뒤 다른 남자에게 간 고매를 돈을 주고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자기를 배신하여 떠난 가늠한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고 사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바알을 음란하게 섬긴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장, 이제 호세아 4장에서 8장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죄를 고발하고 이제 벌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4장 1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에서 백성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결과 가뭄이 닥칠 것을 예고하고 있고요. 4장 4절에서 11절은 우상 숭배를 주도한 제사장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서 19절에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고요. 5장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5장 8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과 유다 전쟁에서 북왕국이 피해를 본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은 이제 백성이 6장 1절에서 6절은 진정성 없는 회개와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6장 1절에서 3절은 호세의 말이 아닌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시작하죠. 근데 진정성 없는 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진정성 없는 고백은 비상적인 회개와 거짓된 참회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4절에서 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백성들은 회개는커녕 그저 심판이 금방 끝날 것 같은 그것이 끝나기만 바라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사랑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하십니다. 즉 진정한 마음으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6장 7절에서 7장 7절에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악행과 왕위 찬탈을 위해서 모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 8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교만하여서 애국과 아수를 의지하는 것에 대한 심판 말씀이 나옵니다. 그 8장 1절에서 14절에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와 그에 따른 벌을 말씀하고 있고요. 9장 9절하고 11절뿐만 아니라 호세아에서 나오는 에브라임은 여기서 읽다 보면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호세아에서 나오는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나오면 북왕국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6절은 명절과 절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와 바알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수확한 농산물을 음행의 값으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실상을 보여줍니다. 9장 7절에서 9절은 조롱받는 선지자 호세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호세아는 자신에 대해 당시 사람들이 어리석다, 미쳤다 이런 조롱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롱한다고 또 증언하고 있고요. 당시 사람들은 호세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9장 10절에서 17절은 버림받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0장 1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 왕정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9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넘어와서 이제 회복이 나오는데요. 11장 1절에서 11절은 거룩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과 우상 숭배는 돌로 쳐 죽여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무한히 용서하시고 또 불타는 사랑으로 완전히 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1장 8절에 나오는 아드미 스보임, 이것은 이제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의 운명을 겪었던 장소로 보입니다.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 말씀은 소상 야곱처럼 속이고 거짓된 에브라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가리킨다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3장 1절에서 14절은
에브라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5절 16절은 사마리아 파멸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고요. 이 말씀대로 주전 733년 아수르 침입으로 보배의 그릇이 약탈해 갔습니다. 아수르가. 그리고 몇 년 뒤에 사마리아는 3년간 포위를 당하다가 끝내는 성읍이 정복당하는, 그리고 파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14장 2절에서 8절은 회개의 공고와 장래 구원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과 같이 호세아서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호세아서에 나타난 당시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부정과 포악이 가득했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 보면, 후반절에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함이 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당시 상황을 호세아가 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상황은 두 번째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숭배에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사역했던 여로보암 1세, 호세아가 사역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시작된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숭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는 종교적 혼합주의와 함께 이 사회는 부패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외면당하는 일이 만연했습니다. 세 번째로 당시 상황은 음란한 다산 종교의식이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4장 14절에 나오는 이제 산꼭대기, 작은 산 위,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 그리고 9장 1절에 나오는 타작마당, 1절 후반절에 나오는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는데, 이 타작마당, 이 장소는 바알의 이름으로 몸을 썩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딸들과 며느리들이 다산의 신인 바알의 정기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정조를 바쳤습니다. 4장 14절, 여기에는 당시 신부인 딸과 며느리는 결혼하기 전에 바알의 대리자인 신전 남창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태의 복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음란이 가나안 우상 숭배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호세아서에 음행하다, 음란하다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호세아 시대는 정말 부도덕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상황은 네 번째로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데서 시작하는데요. 그 책임은 제사장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우선적으로 가르칠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이 제구실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말씀을 제쳐두고 습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뿐 속죄 제물 가운데 율법이 정해놓은 자기들의 목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의 다섯 번째는 그릇된 왕정과 동맹 정책입니다. 호세아서의 음행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그 한 가지는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신실하신 남편이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이 그것을 대체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의 한 가지는 살인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할 때 사형을 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호세아서는 우상숭배를 영적인 간음으로 보고 간음과 우상숭배를 동시합니다. 간음과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간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 때문에 질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 그런 것이 있나요? 아모스는 사회적인 부도덕과 정의롭지 못한 것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으로 간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지금 호세아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의 특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는 하나님보다 여호와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것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신의 호칭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이런 호칭을 쓰거든요. 반면에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이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구속의 신입니다. 구속의 신을 뜻할 때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세아에서의 여호와의 호칭을, 호세아는 여호와의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는 또 아모스와 달리 나라는 1인칭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입으로 호세아는 하나님의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표현이 많죠.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반면에 호세아는 이런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아모스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로 시작합니다. 호세아는 인내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호세아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서 인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도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2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도리를 신실하게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더불어 살면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가 우리의 인애와 정의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아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인데요. 동침하다. 그런 뜻입니다.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안다는 개념은 히브리식과 헬라식과 히브리식의 개념이 다릅니다. 헬라식의 안다의 개념은요, 인식의 개념입니다. 머리로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히브리식 개념의 안다의 의미는 율법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출발해서 경험적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식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체득된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몸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행동하게 만드는 지식이 아니면 아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자신도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리라. 사실 우리가 뭐 교회에서나 개인이나 어디서나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이 말씀 듣고 이제 부지런히 하는데, 사실 그것은
그걸 하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거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사람은 착각해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아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자기가 뭔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 볼 때는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쌍방간에 아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안 돼서 하나님은 나를 알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호세아는 이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했는데 경험 속에서 관계 속에서 깊은 친밀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호세아의 특징 네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논쟁하심으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죄를 고발하고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이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논쟁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한 풍요의 신임을 입증하고 계십니다.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 2장 2절하고 8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논쟁을 통해서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렸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의 특징 다섯 번째는 이제 2장 15절하고 9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의미. 그게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심판은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원점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시기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죠. 둘째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호사에서는 출애굽은 출바알을 의미합니다. 그 풍요, 다산은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에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그러면 출애굽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출애굽은 출만몬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돈입니다. 즉, 이 한 나라도 경제력이 부강하면 경제력이 곧 국력이죠. 오늘날 바알은 시장신, 마켓갓, 이 시장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즉 공의와 정의가 그 실행되는 거기에 더 가치를 주고 우선시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요엘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요엘서의 저자는 1장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됩니다. 여기 외에 요엘서 어디에도 요엘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엘의 아버지 부두엘 또한 알려진 바가 없고요. 구약 성경에 요엘이라는 이름이 12번 나오긴 하지만 그중 한 사람도 요엘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요엘의 활동 시기도 요엘서 어디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역사적 연대를 알려주는 힌트는 메뚜기 재앙인데요. 이 재앙은
바벨론 포로 전과 후 둘 다 합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연대를 주전 9세기부터 주전 4세기 전반에 아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포로 전이든 포로 후든 중요한 것은 요엘의 메시지는 어느 시대에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의 주요 내용인데요. 요엘서 1장에서는 메뚜기 떼가 마을을 습격하고 가뭄이 엄습하면서 시작됩니다. 마치 강한 군대처럼 대지를 황폐화시킵니다. 이에 선지자는 경험적으로 끔찍한 이 끔찍한 하나님 심판을 후대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곡과 금식을 촉구합니다. 이제 곧 닥칠 여호와의 날을 탄식합니다. 2장 1절에서 11절은 메뚜기 떼를 강한 군대로 묘사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17절에는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심판은 여호와께 돌아오게 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서 27절은요,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자 하나님은 엄청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전까지는 대적들과 메뚜기 떼의 가뭄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대적들과 메뚜기 떼는 이제 제거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한 곡식과 열매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찬송 소리가 들릴 것을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근거는 2장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국률하신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2장 28절에서 32절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준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13절에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3장 14절에서 17절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시온에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장 18절에서 21절은 새로워진 낙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특징입니다. 요엘서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의 중심을 이룹니다. 여호와의 날은 앞에서는 심판과 재난과 심판의 날이지만 뒤에서는 후반부에서는 구원의 날이 되죠. 요엘서 전반부는 지금 그리고 곧 다가올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재앙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지만 후반부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마침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을 기뻐하는 축복의 날로 바뀝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은 이방 민족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의 재림은 곧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사단의 세력들과 불신자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날이 되겠죠.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휴고되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2장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서처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 요엘서의 특징 두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이죠. 1장에서는
여호와의 날로서 심판의 도구로서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만은 2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날로서 심판의 도구를 이제 메뚜기 재앙을 묘사하는 강한 군대로 또 표현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1절을 해석하는 견해가 또 다양한데요. 성경 공부 우리가 하는 사람으로서 시야를 좀 넓혀주기 위해서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은 그 해석하는 이제 메뚜기 재앙 크게 세 가지로 해석되는데, 첫째는 역사적인 메뚜기 재앙이란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메뚜기에 비유된 이방 민족의 강한 군대의 모습을 또 말해 주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날로서의 은혜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또 해석이 또 달리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역사적인 메뚜기 재앙은 1장 메뚜기 재앙의 또 다른 기록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1장 다음에 일어난 역사적인 메뚜기 재앙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메뚜기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이 견해 안에서도 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는 메뚜기에 비유된 이방인의 강한 군대인데요. 이방 군대 친입으로, 친의 은혜적 표현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의 일반적인 풍요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만약 전자로 해석한다면 아수르나 바빌론의 역사적인 침공의 존재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엘서에 기록된 연대는 포로전인 9세기에서 10세기로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여호와의 날로서의 은혜적 표현인데요. 임박한 심판의 날 전조로서 또는 메뚜기 때는 하나님의 군대의 상징, 그리고 실제 메뚜기 재앙을 여호와의 날로 표현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조금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 이 가운데 한 개 정도는 생각하게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다 뭐 중심해서 봅니다만은, 성경 읽으실 때 왜 그럴까? 도대체 이것이 뭘까? 이런 질문이 이제 들 것입니다. 그런 질문이 때로는 좀 도움이 돼요. 이렇게 나누는 걸 성경 읽으실 때 참조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엘의 특징 세 번째는 명령형이 57번 나오는데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깨어라, 돌아오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돌아오라, 깨어라는 이 말은, 명령은 백성이 범죄 때문에 재앙의 심판을 받는 것을 깨달으라고 선포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를 촉구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날이 곧 올 것을 선포할 때 사용했습니다. 요엘서의 특징 네 번째는 2장 28절부터 나오는데요. 28절에 보면 그 후에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시간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요엘서 기록 당시 장래에 일어날 사건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2절에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이 예언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서 성취되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 연설에서 요엘서 말씀이 인용됐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종말을 맞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안이 됐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임했죠. 요엘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 뜻을 임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차별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성차별, 남녀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죠. 나이 차이가 없어지고 28절 세대 갈등이 해소되고 사회적 차별이 없어집니다. 29절 사회적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성령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민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영은 28절에서 29절에서 공평의 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30절하고 31절 능력의 영으로 나타나고 32절에는 구원의 영으로 나타나죠. 특히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인용하면서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하고 있죠.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